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신앙수련의 5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부른 것처럼 정말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내 혼자만 직선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사모해 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통해 우리 안에 감격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모아 우리 아침에도 함께 주를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땅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아침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나한별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윤성실 집사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명선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한두 사람 빼놓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믿겠다면서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일을 위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선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모들이 자녀 세대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주님, 우리의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소서. 영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충실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믿음의 집안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날마다 믿음의 확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좋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생명을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웃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가족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참으로 그 감격과 위대함을 우리가 알아싸우는 소식 중에 최고의 이 소식,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우리가 알았으니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가 5천만이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세계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두고 참 아름답게 지으셔서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이론과 주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정만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겼어 5천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빈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와 종족이 다른 그들이 바벨탑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들이 그 이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기 위하여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금식도 하고 이렇게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육군훈련소 그 젊은이들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건축하는데 사용됩니다. 7만 명이 1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건축이 잘 되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세례받는 이들이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군에서 일하는 군종병들 그리고 군종사관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군훈련소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그 교회를 통해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함을 입고 그곳에서 세례받는 젊은이들이 변화함을 입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문화를 새롭게 해주시고 군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세요. 사관들과 장하사관들 모두가 다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대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군종들과 군사관들을 위하여 주께서 은총을 도와여 주소서. 군목들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사고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젊은이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충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 신앙 수련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Love God, Love People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자주 넘어지는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종종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저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북한의 핵도발과 전쟁의 위협,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소식들이 우리를 참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평화보다는 갈등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세요. 또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밝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온전해지는 성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저희 교회의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봐주세요. 저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청년, 삶의 자리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청년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믿음의 선배이신 교회 어르신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배우고 믿음의 후배들인 교회의 아이들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데에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역할을 저희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시간도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멘. 이런 노래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 낮에도 한번 불러봐요. 이 리듬을 타야 하는데 벌써 나오니까 몸을 흔드는 놈도 있고 뭐 감격스럽네요. 가사 자체가. 이번 주제에 딱 맞는 찬송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침에 너희들 이리로 왔어? 이리로 올라왔어? 이리로 그렇게 조용하게 올라왔어요. 올라가는 줄도 몰랐어요. 보통 다른 팀들 올라가는데 왁자지껄하거든요. 아주 너무 조용하게 와서 오늘 찬양이 있나 없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주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외워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대 전 총장이셨던 그 장리욱 씨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물론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소유나 유명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오직 크냐 적으냐에 관심을 두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립니다. 클 수만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소원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영향력이 나쁘게 드러나는 것쯤은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는 당신을 통해 참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나는 듣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족은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스스로 생각한데 내 안에 참 좋지 못한 나쁜 그런 습관이나 DNA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교사라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곳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형과 누나, 이 언니는 동생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자식 많은 집에서는 가만 내버려 둬도 저것끼리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위에 아이들을 보고 아래 아이들이 배웁니다. 위에 아이들이 부모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커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오늘 우리 한별군이 주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특히 어른 세대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교회 어른들의 하는 말, 행동, 태도, 관심사, 가르침,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 앞서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뒷사람에겐 길이 된다. 어른들, 지도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발자국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이거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롤 모델이 될 만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가랴라는 분인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우시아에 관한 말씀을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에 그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은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우시아 임금의 뒷부분, 그가 형통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16살의 왕이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 우시아라는 임금의 배후에 있었던 인물, 그로 하여금 형통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배후에 있는 인물, 이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스가랴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우시아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는 바처럼 16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인 선대왕 아마샤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이 사람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비참하게 죽어간 아버지, 그러니까 그 폭도들에 세워진 자기. 그런데 이 스가랴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울분을 삼킬 수 있었고, 트라우마와 강한 우울 정세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개인과 국가적 난관을 그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의 중요성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우시아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살았고 그 나라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누구냐? 선지자 스가랴와 동명이인입니다. 그의 정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5절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는데, 하나는 우시아 곁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 사람이다, 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졌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알 뿐만 아니라 밝히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밝히 알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절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봐요. 이런 스가랴라는 사람이 어린 우시아 옆에 있었으니 우시아가 어찌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 어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 16살짜리 왕이 상처투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밝히 알고
지식과 행동이 겸전된 이분의 모습을 보고 나가니까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삶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용기가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시아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이런 어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과 그 어머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옆에 두셔서 왕이 어긋나지 않도록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부모를 세워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고 따라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손목에 하나님 말씀 메고 내 이마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네 온 집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해라. 그리고 그 길을 가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형통하게, 그 국가를 형통하게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나라를 형통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길은 국가적 재능, 재정, 군사력, 이거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데 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개인을 세우는 것, 국가를 세우는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린 우시야, 상처투성이인 우시야 옆에 이 스가랴가 없었다면, 그리고 우시야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스가랴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형통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시야라는 사람이 아마 나이가 들어서 죽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자 이 우시야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것만으로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사와 순장, 사역팀 리더, 항존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일에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나쁘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좋게도 영향력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런 영향력을 주어야 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전적으로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가 우시야를 이끌어 주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을 이끌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일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일에는 이것 이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순모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확신반, 그리고 마더와이즈, 뭐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는 많은데 성경 공부반은 많이 없어요. 그것은 제 안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흐트러지는 성경 공부는 어려움을 낳을 수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에 온 정성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예배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고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고, 이것이 결국은 삶에 큰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실패의 원인이 예배에 있었어요. 그러니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묵시를 밝히 알게 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다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가 예배 안입니다. 예배 안. 우리는 뭐 요즘은 기기들이 많이 발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일에만 관심을 썼는데 아니요.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듣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자리여야 해요. 이 예배를 말씀하거든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전 과정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이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것을 느끼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머리에 든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게 되면 그 묵시가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만해지면 마치 성경 안에서 살다 나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예배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마치 성경 속에서 살다 나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관심사와 삶의 목적을, 거리를 정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직분도 있는데 경험도 많은데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것이 없으면 성도들이 모여도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다른 사람들은 가십거리 입에 올리고 험담하는 것이 일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게 곧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은 신앙의 연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면 관심이 달라져요. 말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인간관계가 다르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거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얼굴만 봐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옆에 머물기만 해도 그 은혜가 내게 막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감화력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이 많아야 합니다. 감화력, 영향력을 지닌 자가 많아야 돼요.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쟁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채워서 아는 것만 많이 만드는 사람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장사 이런 사람만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감화력. 그래서 여러분, 감화력만 있으면 가르치는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말하는 거 청산유수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도 더듬거려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희한한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감화력, 영향력입니다. 이거 있어야 생명을 살립니다. 남을 이끌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리욱 총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것이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시를 밝혀야 하는 사람 스가랴,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형통한 길로 나아갔고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스가랴 같은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여기에 맞는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타이틀, 여기에 가장 걸맞는 것은 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묵시에 관해 밝히 아는 자 될 때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에게 감화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그 형제, 나보다 어린데,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 옆에 있으면 왠지 편해, 좋아. 그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21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아침마다 부지런히 주의 전에 나와 이른 아침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큰 선물인 하나님의 가족됨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가에 대해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의 타이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어 사는 자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남은 평생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온 교회, 온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가족 만드는 일에 우리 앞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던 스가랴처럼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끼쳐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되는 것, 이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저희를 이런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합시다. 한 4사람 정도 받은 바 말씀의 은혜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한번 앞에 그 기억 안 나면 오늘 배웠던 말씀이라도 하나님 묵시를 밝게 아는 자 되자. 다 그렇게 인사드렸어요? 했어요? 그럼 우리 인사하는 거 다 합시다. 샬롬도 합시다. 샬롬. Love God. 또 할 거 없습니까? 우리 할 거 다 있습니까? 몰랐어요? 이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컵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수근 목사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아, 4개 찍힌 사람만 받아야 됩니까? 오늘은 다 주면 안 될까요? 숫자는 됩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아기까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고두고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됨을 아름답게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께 저희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군인들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 위해 날마다 한 가족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